까지였죠. 창세기 6장에서 11장이죠. 창세기 6장은 11장인데 지난번에 제가 해서 6장은 뭔 내용이에요? 홍수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재난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느냐? 왜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홍수를 왜 나게 하셨냐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걸 한탄하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때 죄악이 넘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방 선주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지으신 것을 보고 한탄. 죄악 때문에 홍수를 재앙을 준비했고,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홍수 준비하라고 노아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방주를 지어라. 7장은 뭐예요? 7장은 홍수죠. 홍수가 비가 온 거는 40일이지만 그죠? 이 물이 차 있었던 기간은 거의 1년 이상, 그죠? 376일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나왔죠 성경에. 뭐 섣달 뭐 해서 1월 며칠부터 그 다음 600세부터 601세까지 거의 1년 동안 물이 차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7장 홍수고 8장은 뭐예요? 홍수 종료. 이때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냈었다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날아왔고 다시 두 번째 날렸을 때는 날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물이 다 빠진 거 알고 홍수의 방주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9장은 뭐예요? 네? 무지개 언약. 이게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10장은 뭐예요? 노아의 누구 족보냐고.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 아랫도리가 좀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함이 그걸 보고 형하고 동생한테 알렸잖아요. 그때 형하고 동생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덮어줬다. 그래서 셈이 자기 아버지였던 그런 실수를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셈은 그 후에 함과 야벳의 종이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주셨고, 11장은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큰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의도가 좀 불순한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을 뭐 칭송하게 세웠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한 사람들의 욕심, 욕망. 그래서 하나님이 뭘 다르게 했다고요?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건축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때요?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 보면 신약 시대 딱 한 번 모든 언어가 통일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도행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2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은 원래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명한 사건이죠. 2장 4절 읽어봐 주실래요? 찾으신 분이? 2장 4절이요? 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뭐예요 이게? 마가 아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언제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 후예요? 후죠. 그래서 왜 저거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아시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성령이 임했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길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언어가 다른 언어로 말해서 서로 통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한번 언어가 통일됐다는 얘기예요. 처음 어느 때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구약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언어로 한번 통일이 된 적이 있다. 신약에. 그래서 교회도 뭐예요? 교회가 힘들면 뭐예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교회가 힘들면 아닌가요? 근데 교회가 힘들면 말이 많아지죠. 뭐 이 사람 주장, 이 사람 장로, 권사 막 각기 다른 얘기 한다고 자기들 얘기를 뭐가 옳네, 그러네, 뭐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고. 어느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언어가 통일된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힘들 때 자기 주장 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가 된다. 우리 교회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네? 대답이 없으시죠? 우리 교회 말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도 안 많은데 많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도 말이 있는 게 조금 편이죠. 그죠? 그게 다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어쨌든 잘 해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무슨 권사회나 또 뭐예요 선교회나 또 모임하다 보면 어때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회장, 부회장 뭐 열심히 해도 막 그때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는 말보다는 뭘 먼저 해야 돼요? 기도 먼저 하시라고요. 모든 모임을 할 때나 애들 뭐 어디 뭐 놀러 간다.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시라고요. 놀러 가서 맛집 찾고 막 그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찾으시면 돼요. 그죠? 뭐 아무튼 좀 있으면 이제 봄이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밖으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 풀렸으니까. 근데 그때 좋은 모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서로 좀 불편하지 않으려면 교회 다닐 사람들은 먼저 기도부터 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으면 꼭 좋은 일을 하러 갔는데 꼭 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한 번도 안 싸우셨나? 그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 시대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처음에?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바뀌었냐?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 나중에 또 알려드리고 오늘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창세기 몇 장까지예요? 아까 1에서 5장은 아담 시대, 6에서 11장은 노아 시대니까 시작은 12장부터죠. 언제까지? 24장까지예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은 원래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모르세요? 모르시고요. 모르세요? 몰라요. 손준. 들었긴 들었는데. 아,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나? 저는 같은 세대 아닌가?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분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2장에서 24장 할 때는 지도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창세기 12장, 24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도 늘 그려보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지중해. 이게 뭐예요? 산이 하나 있죠. 산 뭐예요? 신해산은 이쪽에 있고요. 신해산은 어딘다면 뭐예요? 홍해 쪽에 있고요. 여기 뭐예요? 갈멜산. 여기서 뭔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모시는 그 외 무당들하고 850명에 일명해가지고 어떻게 둘레를 시작했던 곳이 어디? 갈멜산. 쭉 수평으로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호수예요? 오늘 금방 찬양했잖아요. 랄랄랄라 갈릴리 호수. 모르세요? 이게 뭐 갈릴리 호수. 강하나 강. 건너면 우리가 죽어요. 죽을 때 건너는 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 그 아시잖아요. 요단강 밑에 뭐가 있어 이렇게? 감은 내가 몸이 뜨는 바다. 사해. 여기가 뭐인지 여기가 홍해가 있고요. 여기가 신해산이 어디 있어요? 신해산은. 자, 지도를 그려서 이제 이동 경로를 해봐야 편한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창세기 할 때 아담 시대 할 때 아담이 처음에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이냐? 아담이 있었던 지역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어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밑에 페르시아만 사이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맞는데요. 좀 지역적으로 좁히면 갈대아 우르 맞아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서 아담이 살다가 어디로 이동했다고 그랬죠? 하람. 누가?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들이?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아들. 하란 첫 번째가 하란. 여기서 살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란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12장 1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진짜 멋진 뭐랄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번에 올해 표가 뭐예요? 삼덕교회 2023년도 표가 뭐냐고. 너는 복이 될지라잖아요. 몰라요? 복이 될지라 맞는데. 그 그건 알겠는데. 주보에도 나오고 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인데. 어쨌든 이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어디로 가는 얘기예요? 어디 있었는 얘기예요? 11장 그 위에 보면 32절에 나오죠. 뭐예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죽었더라? 그렇죠. 하란에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복을 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3절에 너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뭐라고요? 복을 얻는데요. 이거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밖에서도 가정에서든 저도 물론 잘 못하지만 저로 인해서 복이 되고 복을 얻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 그 얘기인 거죠. 쉽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하란에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 어디로 가라 했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신 건데 그래서 가끔 보면 왜 복의 근원 무슨 교회란 말 쓰잖아요. 모르시나? 특히 순복음교회는 그런 거 많이 써요. 복의 근원, 뭐 AA 교회 이렇게 다 그게 말씀대로 이렇게 만든 교회 이름이에요. 삼덕교회는 좀 특별하죠. 삼덕. 덕이 뭐예요? 세 가지 덕.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솔직히 좀 이름은 촌스러운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가장 많이 쓰는 교회가 뭐예요? 무슨 뭐 엘림 교회, 베델 교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주찬양 교회. 그거는 이제 약간의 좀 그러니까 그 성경 지명을 쓰는 건 아니지만 뭐 주사랑 교회, 뭐 주찬양 교회, 뭐 사라의 교회, 소망 교회. 어쨌든 복의 근원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다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을 주겠다. 만복의 근원이란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이 12장 6절을 보면 어디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또 하나 12장 4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75세 때 이제 불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75세면 어때요? 이제 은퇴 한참 할 나이잖아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75세는 그렇게 젊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75세 때 드디어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어디로 왔어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가 세겜. 여기에 누가 거주했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거주를 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여기 세겜 오자마자 뭘 했다고 나와 있냐면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7절 여호와께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그곳이 뭐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세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여기서? 뭐 했다고 여기서? 제단을 썼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항상 여기서 뭐예요? 이사하면 이사 예배 드리죠. 뭐예요? 사무실 이전하면 이전 예배 드리죠. 또 우리가 만약에 뭐 교회가 새로 또 건축했다. 항상 그 건축했을 때 뭐 이전 또는 뭐라 그래야 무슨 기념 예배 드리잖아요.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뭐 당연한 건데 오늘 뭐 구사랑 그 결혼 부부가 왔지만 걔네들도 원래 보통 어때요? 토요일날 결혼하면 토요일날 바로 가면 돼요. 신혼여행을. 근데 꼭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죠. 그게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저는 근데 주일날 저는 주일날 결혼했어요. 주일날. 그 당시 이제 우리 와이프가 믿지 않는 집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다행히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그때 몇 시에 했더라? 예식이 1시인가 2시였는데
순대교회 나오기 전에 훨씬 전. 그래서 주일날 아무튼 예배드리고 주일날 식을 마치고 이제 바로 순회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많이 예식을 하죠.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가려고. 어쨌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 왔을 때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겜에서 어디로 또 갔냐면 12장 8절에 보시면 어디로 갔다 그래요? 8절에 거기서 뭐예요? 베델 동쪽 음,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어디로 갔다고 처음에? 세겜에서 어디로 갔다? 베델로 갔다. 그래서 또 뭐 했다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베델. 항상 그 아브라함은 먼저 예배를 드렸나 봐요. 장막을 옮기자마자, 그죠? 맨 먼저 한 일이 뭐다?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베델에서 뭐예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10장 9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하란에서 이렇게 보세요. 권사님, 하란에서 세겜에서 베델 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면 12장 10절 보시면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다고 그래? 처음에 그래서 베델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국. 애굽이 어디예요? 지금 애굽. 지금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보시면 지중해 홍해가 있고 이쪽에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래서 여기가 애굽. 하란에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애굽을 갔다. 애굽을 왜 갔냐고 처음에 이유가 있죠. 뭐라 그랬어요?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처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세겜에 왔어. 다시 베델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가나안 땅 갔으면 어때?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애굽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걸 행동해도 어때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권사님들은 웬만큼 믿음 생활 되셨으니까 제일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냐면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이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된다고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니 열심히 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헌신도 열심히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막 교사도 했는데 맨날 어려워. 뭐 부탁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다고.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하란에서 내려갔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다고 다시? 이상하잖아요. 왜 기근이 심해졌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피하게 된다는 거는 기복신앙이라고요. 절대 권사님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고. 내가 교회 나와도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셔야 되죠. 근데 맨날 너무 어려워졌어. 하나님이 안 계시나라고 교회를 떠나는 거는 초신자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얘기죠. 권사님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나요? 내가 볼 때 없어요. 그런 사람.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도 기근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간다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복을 못 받았어. 그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몰라요. 우리는.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IQ가 200이 넘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 이래 하나님이 그랬겠지? 그럼 몰라요.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같은 경우도 누가 더 복을 받았냐니까요. 천국 갔을 때 누가?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누가?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가 복을 더 받았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평가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면 조금 어려우면 아, 교회 안 나간다, 뭐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12장 10절 보시면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12절에 나와죠.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레. 위에 보시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누가 말해?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내가 알기에 와이프한테 당신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이 당신 볼 때 그의 아내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들은 살리라. 그렇게 뺏어갈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너무 그러니까 와이프 보고 와이프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했다고요. 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는 어때요? 실제로 남매예요. 어떤 남매요? 이복 남매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버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태어난 이복 남매지만 지금 결혼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결혼할 수 있었나 봐, 이복 남매끼리도. 그럼 실제로 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부잖아요.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에게 쭉쭉 나와요. 쭉쭉 나오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대요.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들여줘. 바로가 보고서 여기서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가? 왕자. 네? 바로가 누구냐고. 사람 이름이 바로? 아니요, 황제. 애굽에서는요 황제를 파라오라고. 파라오 알죠? 파라오. 파라오 몰라? 파라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직책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라고. 황제. 애굽의 왕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통치하는 어떤 명칭이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사례를 보고 사례를 취한 다음에 암수께 재물을 줬다는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이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나의 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부녀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보시면 17절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죠. 소식을 큰 재앙을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아브라함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바로가 사례를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하였느냐? 다시 아내를 돌려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란에 있다가 세겜 갔다가 베델 갔다가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서 다시 애굽에서 어디로 갔냐면 13장 3절에 뭐예요? 읽어보세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 베델로 간 거예요. 보세요. 하란에 있다가 세겜, 베델, 애굽 다시 베델. 돌아올 때 이제 바로한테 커다란 재물을 얻고 돌아온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풀린 거예요, 일이? 하나님 때문에. 처음에 바로 아브라함은 사례를 누이라고 그냥 속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바로가 그 사례를 왕비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 아내에 돌려 받았고 다시 받을 때 재물까지 받아서 베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베델에 왔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13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이 가축의 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 있을 때 모두 다시 베델에 다시 있는데 아브라함 조카가 누구예요? 롯. 근데 아브라함도 재물이 가축이 많았고 롯도 자기 가축이 많았나 봐요. 서로 그러니까 다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13장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 네가 만약에 이쪽 땅을 취하면 내가 다른 쪽 땅을 취할 거고. 그러니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롯에게. 롯 보고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 서로 지금 막 싸우니까 그 자기의 가축의 목자들끼리 그러니까 하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제 헤어지는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롯이 어디로 가냐면 12절에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소돔.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뤘다고요? 소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 이쪽 왜 유명한 그 왜 저기 죄악의 도시라고 나오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이에요. 소돔.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베델에 있을 때 롯이 여기가 더 땅이 좋았나 비옥한 땅이었나 봐요. 강 옆에 있고 어쨌든 베델로 이동했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동했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인데 원한 땅에 가나안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지역으로 읽었냐면 13장 18절에 어디로 갔다가 나오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에 이르러 거기서 또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쵸. 헤브론이 여기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왼쪽 편에 있어요. 헤브론. 보세요. 하란에 있다가 세겜, 베델, 애굽, 다시 베델, 롯이 소돔, 다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고? 헤브론에 갔다고 거죠. 헤브론이 마므레 상수리 스풀나무잖아요. 여기가 아무튼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남유다 수도가 되기도 하고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 이쪽인데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옛날에 수도가 됐었어요. 사마리아.
또 하나 우리가 아는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 아시잖아요. 우물가를 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뭘 떼어줬어요? 무슨 잎을 떼어줘서 이렇게 물을 천천히 먹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은혜를, 복을,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나한테 복을 주시냐 했더니 믿음이, 그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왜 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가 근데 여기는 헤브론 이쪽에서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소돔은 롯에게 주고 자기는 헤브론 땅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에 13장 14절 보시면 나오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 13장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보래요. 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엄청나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다음에 너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헤브론 온 것도 보세요. 소돔에 온 거는 롯이 원해서 온 건데 헤브론 간 거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란에서도 내려갔어요. 다시 내려가라 왔어요. 근데 여기 애국 간 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죠. 기근이 심했으니까 다시 베델로 왔어요. 소돔으로 간 거는 롯이 원했지만 헤브론 온 거는 누가? 하나님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 보라서 저쪽을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헤브론 온 것도 아브라함의 본인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죠. 응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말씀 읽고. 그래도 응답이 없다. 그럼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또 해야 돼요.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잖아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게 해줬다고. 근데 그 좋은 땅 일고 나중에 이제 죄악의 땅이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할 때는 어때요? 우리 양보가 쉽지 않잖아요. 손해 보는 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삶 가운데 손해 보는 거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일반 사회는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손해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손해를 안 봤다면 야 내가 너보다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이 땅 갈래라고 했을 거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양보했다고요. 네가 먼저 해. 나는 네가 원하는 땅 말고 다른 땅으로 갈게라고 했다니까요. 더 큰 축복을 주셨죠. 어쨌든. 그 다음에 헤브론에 있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14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8번에 여기인데 단 뭐라고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단 다메섹 왼편 땅 호바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일로 갔느냐 아브라함이 소돔에 롯이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북쪽에 소돔 이쪽 지역에 북쪽에 4명의 왕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차피 어느 민족에 살고 있었을 거라고 가나안 땅에는 남쪽에 5명의 왕이 있었대요. 그런데 4명의
왕에게 남쪽에 5명의 왕이 각각 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5명이 이렇게 조공을, 그러니까 북쪽의 힘이 셌나 보죠. 뭐 조공을 바치고 있었나 봐요. 거의 한 12년 동안. 그러다가 13년째에 얘네가 배반을 해서 전쟁이 났다고. 그게 창세기 14장 5절 볼까요? 5절. 4절 읽어보세요. 이들이 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 나오죠. 보세요. 남쪽에 5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북쪽에 4명의 왕한테 옛날에 이렇게 조공하죠. 조공 잘 받아놓고 이렇게 재물 주다가 13년째 배반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고요. 그래서 이 북쪽의 4명의 왕들이 여기 지역까지 들어와서 롯을 잡아 갔다고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세요. 14장 12절 보시면 어때요? 소돔의 14장 11절 보시면 뭐예요? 11절. 내 왕이 이 말은 4왕이 뭐예요? 4명의 왕이 어디? 북쪽의 4명의 왕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누구까지 잡아갔다고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기 헤브론에 있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조카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4명의 북쪽의 왕들한테. 그래갖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제 구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렀냐면 여기 보세요. 14장 14절 보세요. 14장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갈리고 훈련된 길리고 집에서 이렇게 길렀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키웠다는 얘기예요. 네.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누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쫓아가서 몇 명을 이끌고요? 318명. 얼마 되지도 않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롯을 구해 왔다는 얘기예요. 318명. 단에서 쳐부수고 롯까지 롯 구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해 온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왔냐면 구해 온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될 거야. 자기 어디로 돌아와야 돼? 자기 살던 곳이 헤브론 와야 되잖아요. 오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9번 여기가 9번이 뭐냐면 9번이 뭐예요? 사회 골짜기 라고 나와요. 구에서 쭉 돌아오다가 여기 이제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나 보죠. 그래서 사회 골짜기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여기 9번에 어디냐면 14장 17절 나와요. 아브라함이 몇 절이요? 14장 17절이요.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오케이 보세요. 롯을 구해서 쭉 오니까 소돔에 있었던 왕들이 아까 북쪽에 4명의 왕과 남쪽에 5명의 왕이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자기 롯을 구해 오니까 소돔에 있던 왕들이 너무 기쁜 거잖아. 어쨌든 4명의 왕들을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소돔 왕들이 여기 와서 영접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돔 왕이 영접하고 그다음에 누구요?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고 소돔 왕이 영접했죠. 그다음에 살레망 누구요?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20절 보면 20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스톱.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누구 손이냐고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자. 누가 지금 얘기하냐면 살레망이 얘기한다. 그렇게 하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것 뭐야 아까 10분의 1을 롯을 구할 때 뺏었던 것 중에 뭐 10분의 1을 누가 주었다고요? 멜기세덱이 이게 11조의 근원이에요. 그건 왜 줬을까? 11조 왜 줬을까요? 멜기세덱한테. 축복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왜 이걸 왜 줬냐고. 10분의 1을 하나님이 제사장이라. 보세요. 그게 막 23절 나와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각 내가 가지지 않게. 무슨 말이야 이게? 살레망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소돔왕이 하고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였다라고 소문이 날까봐 일부러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신 뭐예요?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렛의 분깃을 제하고 그것을 다 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좀 높여 주길 원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뺏은 것 중에서 같이 고생한 그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하고 줄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말했던 살레망이 얘기했던 것 중에 10분의 1을 먼저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은 뭐예요? 11조의 근원이 되는 거고, 소돔왕이 막 다 죽게 했을 때 다 안 가졌던 것은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소문이 나기가 좀 싫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문에 왜 갔다 와서 이긴 거 승리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돌려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름을 높여지는 것보다는 누구 이름을 높여야 돼요? 만약 우리가 뭔가 재물을 얻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로또가 됐어. 10분의 1 먼저 뛸 수 있나요? 쉽지 않을걸요. 10억 됐어. 1억 뛸 수 있어요? 지금은 뛸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 안돼 맞은 모르겠어요. 그지 아마 못할걸요. 100억 됐어. 10억을 준다. 오 어때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죠. 보세요. 로또가 돼서 10억에 여기 뭐 아무튼 내가 주식을 산데 올랐어. 100억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 100억을 누가 줬냐 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뛰기 싫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예요? 이게 먼저 제가 얻은 게 제 거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버리시라고요. 하나님 건데 10분의 1을 떼라고 줬는데 10분의 1을 안 떼는 뭐야? 내가 하나님 것을 그렇죠. 그 생각하면 어때? 이거 아깝지가 않지. 원래 내 게 아닌데 뭐 10분의 1은 그 생각 하시라고요.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권사님들이시죠. 어쨌든 후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더 믿음이 깊어지시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더 많이 헌금하게 해달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이 제가 벌어야 더 많이 헌금할 거 아니에요. 헌금의 기쁨을 좀 느끼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헌금을
우리 3대 교회에 쌓아준 게 아니라 어디에 쌓아준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올라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 네가 이렇게 헌신했구나라고 아신다니까요. 지금은 교회 통장에 남아 있지만 하나 올라가시면 과거 했던 거 다 아신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아까워서 헌금을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제가 아는 저 직원, 그 옛날에 다니던 직원은 그 걔는 이제 월급 타면 새 전이 있고 새 후가 있잖아요. 저는 새 후에 11조를 냅니다. 저는. 근데 걔는 새 전 11조를 떼더라고요. 뭐가 오르냐? 본인 판단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월급이 500이야. 세전 500에서 50만 원 뛰느냐? 500에서 세금 떼고 나면 420 얼마 나면 40만 원 뛰냐? 그거는 뭐예요? 뭐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저는 세금을 떼고 나서 11조를 했다고 지금까지. 그게 틀리다. 그 생각 안 해요. 본인 생각인 것 뿐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말고 뭔가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했던 돈이 들어왔어. 예를 들면 그건 10조 뛰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만약에 뭔가 찝찝하면 안 떠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11조에 대한 거는 10분의 1을 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거에 뛰는 거에는 본인 판단을 하시라고.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시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가. 네. 아니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도해 보시고 하시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무차 얘기했지만 내가 11조를 했는데 약간 찝찝해. 그러면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전 더 좋은 것 같아. 괜히 했는데 찝찝해하고 막 그 좀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헌금할 때는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기쁜 마음. 약간 좀 아쉽다, 아깝다. 아예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초신자는 모르겠지만 권사님이나 집사나 장로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아깝다 생각 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의무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시는 거지. 근데 가끔 그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막 의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야 내가 막 찝찝하게 하면은 그 돈 받고 싶겠어요? 야 됐다 너나 가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고 하실 거면. 그 다음에 헤브론 이제 다시 돌아왔겠죠. 다시 돌아온 게 이제 15장에 보시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사회 골짜기에서 얼로 헤브론. 헤브론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헤브론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첫 번째. 여기서 드디어 이름이 바뀌죠. 뭐요? 아브람이 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뭘로 바뀌어요? 사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 뜻은 뭐예요? 만국의 아버지다.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다. 보세요. 이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17장 5절 볼까요? 뭐라 나와요? 이제 17장 5절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그다음에 17장 15절 나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사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여러 왕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왕들을 낳게 하겠다. 민족의 어머니 사라.
만군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가 다 헤브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15, 16, 17, 18, 19장 5장이 다 헤브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아까 이름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15장 1절 나오죠. 15장 1절에서 15장 4절 보세요. 15장 2절 보면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미 나의 쌍-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나 봐요. 아까 하란에 출발했다가 75세였어요. 그럼 75세 출발해서 세겜, 모세, 애굽, 다시 베델, 소돔, 단, 헤브론 꽤 나이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다 자식이 없었어. 이건 뭐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다음에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 집에서 내 친자식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집에 있는 뭐 하인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속자가 되게 할 거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아니고 뭐예요? 내 내 몸에서 몸에서 무슨 말이에요? 내 친자식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5절 중요한 말씀 나오죠. 너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지금 만약에 거의 이때가 한 뭐 85세라고 칠게요. 10년 정도 지났다고 치면 나 자식이 아직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저 묵별처럼 자식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후손을. 그걸 믿어지시나요? 그 말이? 나 아직 85세 거의 90세 가까운 자식이 없어서 내 생각은 이제 내 집에 있는 뭐 도와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상속자를 삼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잖아요. 이 약간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벌을 보라는 거죠. 그만큼 너의 씨를 내 자식들 후손들을 넓게 많이 주겠다라는 게 많이 믿어지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약속을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끝까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는 거예요? 몇 세 때 낳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100세 때. 75세에 하나 나왔으니까 25년 뒤에 자식을 주고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자손이 다 많아지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그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12지파가 되는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 나 이제 거의 이제 90세, 85세인데 아직 애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묵별처럼 후손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죠. 15장 1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뒤에 나오지만 이방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 뭐예요? 애굽. 그래서 누가 이거를 민족을 해방시켰냐면 모세.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라고 나와요. 뒤에 출애굽기 나옵니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400년 동안 거의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400년 동안 살았다고 애굽에서. 근데 나중에 애굽한테 핍박을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5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자손은 뭐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말이에요? 4대 만에 다시 400년 지나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잖아요. 430년 동안 출애굽 애굽에 있다가 결국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누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누가 하죠? 들어온 그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 얘기한 거예요. 4대 만에 일대가 보통 100년이라고 치면 그잖아요. 400년 되잖아요.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야.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한테 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86세. 86세 때 누굴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75세 때 아까 출발했다고 했어요. 하란에서. 11년 후에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 누구예요? 하갈. 사라의 여종. 그 아까 100세 때 누가 태어났다고 했죠?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뭐? 100세 때 낳았다며 이삭을. 나이 차이 몇 살이냐고요? 14살 차이 나겠죠.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았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아들 주겠다. 그래서 17장 17절 보시면 뭐예요? 17장 16절 보면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례를 바꿔서 살아.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이. 사라와 아브라함 나이 차이는 10살 정도. 그러니까 내가 아들 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속으로 웃었다고요. 왜 웃었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웃음, 웃었다 뜻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뜻이 뭐냐고요? 이 뜻이 웃음의 뜻이에요. 이 여기서 나온 이름이 이삭. 그러면 사라는 웃었을까 안 웃었을까요? 18장 12절. 18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사라도 웃었다고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거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튼 전 그래요. 뭐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뭐 진짜 무슨 뭐 지금 막 현대과학이 발달되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내가
내가 곧 예수란 말 할 수가 있냐고요.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그럼 하잖아요. 내가 곧 예수님이다 하면 하잖아요. 사이비 가보면. 그건 진짜 좀 성경 좀 더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이때 어떤 일이 있으면 이 헤브론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18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18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에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다음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소돔 고모라한테 칠 거야. 그때 뭐야 아브라함이 딱 막아서고 의인도 있으니까 그때 나온 말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처음에 의인 50명 50명. 또 뭐예요? 좀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와요. 33절 보시면 19장 나오죠. 18장 33절 보시면 나오죠. 32절 보세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거만 한 번 더 기도할게요.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처음에 50명 했다가 너무 좀 많은 것 같아. 45명 했다가 40명, 30명, 20명 얼마만 있으면 제발 멸하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명도 없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난 좋았지 않았을까. 5명, 4명, 3명. 어쨌든 10명까지 있으면 멸하지 말라. 결국은 멸망을 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큰 죄악이 뭐냐면 그 다 아신 사건이에요. 보세요.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 자기의 아내와 딸하고 도망치다가 아내는 돌아보서 뭐가 됐다고요? 소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딸 둘하고 롯만 살아났는데 딸들이 자기 남편 다 죽었잖아요. 사위들은 그 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딸이 아버지랑 동침을 하는 사건이 나온다고요. 자기 후손 때문에. 그래서 큰 딸이 자기 아버지랑 동침해서 나온 족속이 뭔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은 이게 다 이방 족속인 거예요. 왜 옛날에 나중에 이제 사사기 보시면 나와요. 이방 족속 메소포타미아, 모압, 미디안, 그죠? 블레셋, 가나안, 암몬 다 이게 이방 족속인데 모압 족속은 큰 딸이 아버지랑 동침해서 나온 그 후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근데 보세요. 36절 9장 36절 보시면 뭐가 나와요? 롯의 19장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했으니, 오늘날은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나 오늘날 하여튼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족속인 거죠. 이방 족속. 아니 친딸이 자기 아버지랑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친상간 그런 거니.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대한 얘기를 이게 근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도 롯을 구해줬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는 19장 29절 중요한 말이 나오죠. 19장 29절 그 중요한 말 나오죠. 중요한 말. 하나님이 그 지역이 성을 멸했을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하사 롯은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줬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은혜죠. 그러니까 심하게 이거죠. 내가 지금 이 현재 이 세상을 죄 가득했어. 근데 송경이 권사님 때문에 누구를 살려줬다. 엄청난 은혜잖아요. 생명이 아니고. 그럼요. 믿음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김성희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김성희 권사를 생각하사 누구를 살려줬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꾸로 이창민 때문에 더 하나님이 노예에서 벌 줬다. 이거 완전히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선주 때문에, 송 권사님 때문에, 김 권사님 때문에 누구를 혹은 어느 지역을 하나님이 살려줬다라고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한테 본을 보인 믿음이 먼저 커져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저 때문에 누구 살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가 부족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좀 멋진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송권사님의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김권사님의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누굴 위한 기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친구를 위해서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송권사님을 생각하사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시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 너무 중요해서 일단 헤브론까지 다음에 끝낼 건데 보세요. 처음에 하란 75세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세겜 제단 쌓았어요. 베델 제단 쌓았어요. 기근이 심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가서 거짓말했죠. 사례를 누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쳐서 사례를 손을 못 대게 한 다음에 돌려보내 줬어요. 다시 베델로 왔을 때 롯의 가축의 목자들 서로 싸워서 헤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양보했다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나는, 네가 우하면.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롯은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헤브론. 근데 이쪽 지역의 북쪽의 왕들이 남쪽의 왕들을 침략해서 롯을 잡아 갔을 때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 왼편 땅 호박까지 쫓아가서 구에 왔다. 구에 올 때 돌아올 때 사해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했다. 그때 멜기세덱한테 11조를 줬다. 그다음에 다시 헤브론으로 왔어. 자기 원래 거기 헤브론이니까. 이때 사건들이 있었던 첫 번째 사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름을 바꿨고, 두 번째 아까 하갈 여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때가 80.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죠. 너의 자손들을 뭇벨처럼 확장시켜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례를 통해서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어머니 되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례도 웃었다. 그 다음에
롯데 헤브론에 있을 때 소돔에 있었던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게 해주세요를 했는데 결국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줬는데 롯이 도망쳐 나올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 큰딸과 작은딸 모든 남편이 죽어서 후손들 때문에 둘이 짜고서 아버지에게 술 먹인 다음에 동침했다. 큰딸의 나온 족속은 모압 족속이고 작은딸은 암몬 족속이다까지가 오늘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동을 경례 보면 창세기 거의 한 20장까지 19장까지가 다 주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오겠죠. 아, 요때 이렇게. 이거 모르고 읽으면 도대체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창세기 12장부터 19장을 읽으실 때 이런 경로를 딱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그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온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들어와요. 지옥을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딱 들어오죠. 그러면 성경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송권사님을 생각하사 이창민을 구원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성희 권사를 생각하사 삼덕교회를 더 부흥하게 해줬다라고 해야지 이창민 때문에 삼덕교회가 더 망가졌다.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명심하시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또 믿음의 조사, 또 만군의 아버지가 되셨던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그 믿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죄악된 땅에서 내보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로 말미암아 저희들 생각하사 저희들의 이웃이나 또 저희들이 속한 지역이나 또 친구나 친척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그런 분들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다가 다시금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